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농부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아마 이제 들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추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추수를 많이 했고 일부 또 빠진 아마 논들도 아마 속히 추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올해 농사가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얼른 계산이 되지요. 농부들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추수를 하고 나면 야, 올해 풍년인지 흉년인지 하면서 다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게 비교하고 옆집하고 비교해요. 이웃집하고. 그래서 이웃집하고 비교했는데 우리 집이 더 잘 됐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뭐. 남들보다 더 잘 됐다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남들보다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왜 안 됐을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찾기 시작하잖아요. 원인을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비료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종자를 바꿔서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결산을 합니다. 자, 농부의 자랑은 많은 소출입니다. 그렇게 이 농부들은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 짓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네,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다 시시해. 여긴 다 농사꾼들이어서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저 도시에 사는 분들은 농사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을까요? 예, 아주 당당하게 못 짓는다고 하시는데.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 줘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장사라고 하면 장사하실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해요? 안 해봐서. 여러분들은 장사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장사하는 기술이 없는 여러분들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장사가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예, 망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시골 와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하면 망하기 딱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시 가서 장사한다고 하면 망하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표현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기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주님을 통해서 농부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통성한 수확을 하든 기술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꾸준히 읽으셔야 돼. 그거 글자는 깨알 같고 읽을 때마다 졸리고 읽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자꾸 멀리 하시는데 어쨌든 자꾸 읽으셔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첫 번째 깨끗함을 받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자, 농부의 참된 능력은 많은 수확에 있듯이 성도의 참된 능력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했을 적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 했을 때 전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영혼의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일과 전도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어렵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도 어떠세요? 농사 짓는 게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전도가 더 쉽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 농사 짓는 게 더 쉽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 아무도 안 되시네. 이러시면 아무튼 농사 짓는 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전도는 자기 아들도 잘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자기 딸들도 잘 안 돼. 농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눈 뜨고서 지으면 어떻게 하면 1년 지으면 농사 짓고 끝나.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농사 짓는 기술이 있듯이 전도도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을 자주 찾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농부는 농부로서의 준비가 돼야 농사를 지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 우리가 준비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때로는 성경 말씀 좀 외울 필요도 있어요. 이번에 대신방 때 각 가정마다 성경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 드릴 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무슨 소리 목사님 무슨 소리 했는지 참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고 다음 대신방 전까지 그 성경 말씀 좀 외우세요. 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 외우라 해서 제가 이걸 외웁니다 하면서 쭉 외우시고 제가 목사님께서 이거 외우고 이대로 실천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하는 거 바라는 거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신방 받고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대신방 받고서 어떤 가정은 그대로 되는데 어떤 가정은 안 돼요.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은 간단해요. 그 신방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이루어집니다.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손해보는 건 없을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별로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럴 적에 여러분의 가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방을 했는데 신방할 때마다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대요. 그러는 거예요.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되더라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장로님들이 가장 많아. 권사님들이 그 다음이고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거의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로님 정도 하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목사님 말씀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하고 잘 안 맞을지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많이도 안 걸려요. 다 내년 봄신방까지 지금부터 해가지고 10월에 했잖아요. 내년 봄신방 이제 3월 달쯤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몇 개월 걸려요? 한 6개월 걸리잖아요. 6개월 동안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요. 믿음 가지고 일단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단은 말씀을 각 가정마다 드린 말씀을 일단 외우시고 기도할 적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외우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적에 우리 대신방 때마다 기도의 제목 드렸던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전에 봄이 오면 이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웁니다. 요즘도 이래 보면은 봄에 오면 다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태우면은 막 저희 집에 연기가 막 쫙 들어와요. 순식간에 연기가 들어와서 집안에 온통에 연기 냄새 가득 찰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 왜 태워요? 예. 병해충이 그 논두렁에 있는 병해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싹 태우면은 병해충이 제거가 됩니다.
자, 포도나무도 봄이 오면 이 가지들을 다 쳐줘요. 해마다 키우면 가지들이 많이 나는데 그 가지들 중에 대부분을 다 쳐주고 남겨놓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 남겨놓은 가지는 뭐냐면 그 해에 열매를 다는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몇 개를 남겨놓느냐. 나무가 이제 힘이 세면 가지를 좀 많이 남겨놓고 나무가 약하면 가지를 조금 남겨놔요. 그래서 한 가지에 한 송이씩 달아요. 그래서 올해 이 나무에 몇 송이를 달 적에 가지를 이렇게 쳐서 그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손질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적에 우리가 깨끗하여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도할 적에 우리의 모습 중에 본받을 만한 모습 중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말만 전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교인의 삶, 성도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제멋대로 살면서 야 교회 다녀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네, 너나 잘해. 그럽니다. 너나 잘해. 우리 보고 교회 다녀가지고 천국 가라고 하지 말고 너나 좀 잘해보지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고쳐가는 방법,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잘 모르시면 뒤쪽에 신약성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은 검은색으로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어요. 히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세상과 구별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성경 말씀이 무슨 힘이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들을 적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하면서 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적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잘못되는 부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적에, 방황할 적에 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여러분 운전할 적에 운전을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운전할 때는 그 운전면허증을 받을 적에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교통법규예요.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하는지, 안전하게 하는지, 이렇게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그 면허 학원 가면 연습을 시켜줘요. 연습을 시키고 나서 시험을 봐서 면허증을 따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돼요? 배운 대로, 교통법규대로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할 적에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농사 짓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경을 가까이에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많은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부터 주님의 제자라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가지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일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처음에 열매를 맞는 방법으로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여러분들 봤을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셔야 돼. 교회는 다녔는데 늘 볼 적에, 별로야.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가지고 변한 게 별로 없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도로서 신앙으로서 내가 성도로 살기로 다짐했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자, 이유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숙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지 전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가지고서 설득하고 내가 가서 데려오고 해야 전도라고 생각해요. 나 그건 아닙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에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 자녀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정을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해도 자녀들이 안 와요. 그 자녀들을 마음속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됐구나. 내가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 뿐이셔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마음이 변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발걸음으로 교회를 오게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 다음 것까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할 건데, 내가 말씀을 전해도 안 올 건데, 그 말 뒤에 것까지 자꾸 우리는 대신 걱정해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걱정해줘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안 해. 내가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었고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전하면 돼요. 그 다음의 몫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신 하나님 대신 자꾸 걱정을 해줘. 하나님 하실 걱정을 여러분이 대신해. 아, 내가 이래 전해도 저 사람은 마음이 안 변해. 너무 강팍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전해도 저 사람은 안 와.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하고 안 오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아, 안전해. 아닙니다. 여기에 순종하라는 부분은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순종하라고 했지 그 사람을 끌고 오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요. 일을. 거기까지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둬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말씀대로 되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되게 어려워하지만 그 외 나머지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기술을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니잖아요. 보고 배우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뭐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어떻게 해요? 몸에 배웠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 거 당장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도시에 가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뭐예요? 장사하는 거를 실패하고도 배운다 해서 10년쯤 배우면 어떻게 해요? 할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문제는 나이가 문제죠. 자, 순종하는 건 뭐냐면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자꾸 기도를 해버릇하면 자꾸 늘어요. 찬송도 어떻게 해요? 자꾸 불러보면 어떻게 해요? 늘잖아요. 오늘 아까 내가 복음성가 연습하는 거 가만히 들어봤더니 지난주까지는 영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자꾸 연습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네, 잘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같아요. 작은 것부터 자꾸 연습을 하셔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했어요. 대신만 가면서 늘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정들은 그래도 해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해보시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 연습 삼아서라도 자꾸 한 번, 두 번씩 해보세요. 그래 자꾸 해보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게 몸에 익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 이상한 소리만 하고 가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분에 안 맞아. 목사님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하면서 그렇게 자꾸 생각하셔가지고 목사님은 나를 너무 몰라. 또 잘 얘기도 안 해 목사님한테. 좀 창피한 얘기라서 자꾸 감춰두고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남의 다리 긁다 오는 거잖아요. 본인은 왼쪽이 가려운데 저 목사님 왼쪽이 가렵습니다. 좀 긁어주세요. 왼쪽을 긁어주면 시원할 건데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왼쪽이 가려운지 오른쪽이 가려운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다리만 열심히 긁어주다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예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계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을지라도 일단 지난 대신방 때 말씀드린 대로 좀 순종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건데 목사님 자꾸 시켜서 이상해 하지 마시고 좀 해보셔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적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도 응답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셔요. 기도 응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분은 이 전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놀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냐? 여러분 이웃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못 사는 것도 알아.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것도 알아.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 다녀서 남들한테 부끄러움이 안 되기 위해서 꽁꽁 잘 감춘다고 그냥 마음속에다가 꽝꽝 감추고 목사님한테도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얼굴은 그냥 다 그냥 찌그러져 죽상이 돼가지고 샥함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느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 교인들끼리도 잘 몰라. 얘기를 안 하니까. 창피해서. 서로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누구는 여러분들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냐? 간단해요. 그 사람들 놀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요? 응답하시리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옆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야 저기 교회는 다닌다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하는 폼을 보니까 야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 속으로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확 핀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다녀. 그 전까지는 허리가 꾸부정해가지고서 그냥 얼굴이 샥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활짝 폈어. 얼굴이 활짝 폈어. 전에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막 이마에 주름이 쫙 껴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빛이 나면서 다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궁금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궁금해해. 알고 봤더니 늘 마음속에 고민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막 잘 된 거야. 사람들이 볼 적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집에 뭐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해요. 아, 저 집에 금송아지 숨겨놨나 싶어가지고 궁금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집에 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 통장에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이웃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사실. 내가 안 가르쳐 준 것 같아도, 야, 저 집에 궁상맞게 사는구나. 저 집에 돈이 많구나. 저 집에 자녀들이 잘 되고 있구나. 옆집에서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되네.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이상하게 잘 되네. 그래요. 우리 집에 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돼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왜 궁금해?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찾아보니까 찾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디에 딱 마지막에 닿아요? 저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저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하면 그 전까지 마음이 강팍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자기 말대로 살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의 가족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을 적에 첫 번째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두 번째 말씀에 자꾸 순종하셔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뭐부터 시간과 금전과 여러분의 행동까지 여러분의 언행까지
언어와 행동까지 다 뭐예요? 성경에 맞춰서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차츰차츰 주님의 제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가 많이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하다가 요리 맛이 없으면 마지막에 뭐를 넣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 요리를 이렇게 먹어보면 맛있다 싶은 요리를 먹으면 맛이 다 비슷해. 뭐 다시다, 미원. 마지막에 요리를 다 해놨어. 재료를 넣고 뭐 이것저것 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맛이 없으면 뭐예요? 미원을 조금 넣거나 뭐예요? 양념 뭐예요? 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넣으면 어떻게 맛이 어떻게 해요? 맛있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내 인생이 진짜 별 볼일 없다 싶으면 주구장창 읽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지켜보세요. 야, 이거는 내가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조금 지킬만해 하면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자꾸 지켜보세요. 마지막엔 뭐를 하느냐? 마지막에 양념을 하나 첨가해야 되는데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을 더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적에 제일 첫 번째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 여러분들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성경을 계속 읽으셔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순종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순서를 지키셔야 돼. 순서를 지키셔야 돼. 순서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부들마다 특별한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여러분 같은 농부입니다. 농부셨는데 저희 고향 동네는 농사를 안 져요. 지금 가보면 다 과수예요. 뭐 배를 짓거나 포도를 농사를 짓거나 해요. 산 쪽에 있는 골짜기 있는데 여러분의 그 고추도 이 포도나무 밑에다가 골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그렇게 줘요. 저희 아버지는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잘 지셨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수확을 할 적에 아무튼 같은 포도를 농사를 져도 다른 집보다 좀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포도를 마지막에 수확하기 전에 포도를 이제 수확하기 한 달 전쯤에 마지막 농약을 쳐요. 근데 그 이후에 농약을 치면 이 잔류 검사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주 전에 마지막 그 약을 칩니다. 여러분들 고추 농사에 약 치듯이 포도도 약을 칩니다. 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약을 칠 적에 거기다가 약만 치는 게 아니라 칼슘하고 마그네슘, 철분 이렇게 들어갔던 비료가 있어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건데 그걸 따로 사가지고 그 약을 칠 적에 그 농약에다가 그 비료를 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기 뭐 농약 치는데 왜 비료를 여기다 넣습니까? 했더니 이게 이제 연면십이라고 여러분들 비료하면은 어디다가 해요? 땅에다 주잖아요. 땅에다 뿌리잖아요.
그 논에는 비료 뿌릴 적에 보통 물에다가 논에다가 그냥 뿌리잖아요. 근데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뿌릴 적에 땅에도 봄철에 이제 뿌리지만 급하게 필요할 적에는 입에다가 바로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열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딱 하면 다른 집보다 포도 껍질이 두꺼워요. 그리고 또 당도가 높아져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어. 이게 뭐예요? 남들은 모르는 뭐라고요? 기술이라고. 지금은 대부분 다 공개가 돼가지고서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알려졌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지 해가지고서 바로 그냥 치면은 마지막에 그 한 달 동안 포도 껍질도 두껍고 당도가 높아지는 뭐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술이라고 보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방법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셔야 돼. 이 순서를 자꾸 이제 거꾸로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추장스럽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안 믿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은 계속 해줬어. 사랑은 계속 베풀었어. 근데 뜻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돼. 왜요? 순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나 중간 과정을 자꾸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자꾸 이렇게 베풀고 친절하면 영혼을 이끌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 거의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기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기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되게 친절해요. 남들보다 갑절은 더 친절해. 남들보다 더 많이 베풀어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해? 할 정도에. 나중에 알고 보면 뭐 당해요? 사기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친절하게 하고 안 하던 자꾸 하면 사람들이 또 날 교회에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꼬시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또 생각해. 조금만 버티면 이제 뭐예요? 또 어떻게 할 거라고요? 포기할 거야.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옆집에 그 전도 안 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게 베푸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자꾸 순종하셔야 돼. 세 번째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랑을 더하셔야 돼요. 이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옆집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적에 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볼 적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더니 진짜 변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더니 진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에서 볼 적에 저 권사고 집사고 다니더니 예전에는 그냥 집사로 다니더니 지금 마음대로 살더니 보니까 이제 변하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변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회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지키는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친절을 베푸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하셔요. 이게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이 순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더해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